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언제나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좋은 것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게 또 돌아올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추석 본문이니까 좀 이렇게 좀 풍성하고 넘치고 뭐 편안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조금 본문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앞쪽에 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라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면요.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요람은 여호람을 줄여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엘리사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 와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요람 왕인 거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그 큰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도 다 요람 왕 때 일어났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람 왕은요,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주 제일 나쁜 아합 왕의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요. 남쪽 유다에는 지금 누가 왕이 된 상태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도 여호람, 북쪽에도 여호람, 헷갈리니까 이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쓰는 거죠. 어느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요람이 되는 거고요. 남쪽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 되는 겁니다. 이 남쪽의 여호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렇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달랴거든요. 그 아달랴의 남편이 되는 거고요. 아합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이 지금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 동맹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함께 공동 통치를 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합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의 영향력 아래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겠어요? 남쪽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그 배반을 해서, 이 어떤, 뭐랄까요, 그 에돔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여호람이, 남쪽의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이제 영상에 이제 오른쪽, 왼쪽이 어느 쪽이 잘 몰라서 잘 못하겠는데, 보십시오, 일단은.
아합이에요. 아하시하고 요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되죠. 아합, 아하시아, 요람 혹은 여호람. 남쪽에는요.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좀 아까 나왔었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X자 표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아합의 손자인 아하시아, 남쪽 유다의 왕, 그리고 북쪽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요. 누구랑 전쟁을 치냐면 방금 우리가 어젠가 그전가 봤던 아람의 하사엘 있잖아요. 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됐던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가계도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친척, 할머니의 친척, 또 뭐 고모, 이모, 삼촌, 뭐 육촌 이런 분들 추석에 다 만날 거잖아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저희는 아버지 쪽에 7형제, 어머니 쪽에 7형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육촌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진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의 왕들, 요거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뭐냐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북쪽의 요람 왕, 이 두 왕들이 연합하여서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 요람을 문병하러 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9절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29절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쪽에 한 10분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런 가계도 누가 누구 아들이고 누구랑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이 29절의 문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아합의 아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첫 번째 왕이 아하시아, 두 번째 왕이 요람이었고, 요람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었고, 여호람이 또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연합해서 더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한번 치렀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병들게 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남쪽에 이 다윗의 자손들은요, 멸망당하지는 않으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리라.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육체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왕위가 왕조가 계속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결국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올바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아합을 따르고 그 집안과 결혼을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남쪽 유다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우상의 이런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매일 묵상의 그 매일 성경의 그 큐티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둘 중에 누구와 연합하겠습니까? 가족들 간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로 분명히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연합하지 않겠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말에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랑은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마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그 영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거나 그 현혹되어서 옳지 않은 일들을 같이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추석 연휴에 어려운 이런 본문이 되어서 설명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또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묵상하시면서 남쪽 유다 왕들이 북쪽 왕들과 연합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결국 남쪽 유다는 정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것들,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종종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것들과 연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일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온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 상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명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기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들의 삶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